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6월 18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저희들의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잘 새겨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또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달은 바를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0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늘 은혜가 가득한 가운데 살길 원하십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언제나 감사할 것만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을 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입술로 하는 말을 잘 다스리며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로 천국이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지옥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이 말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을 보면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본문에서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지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며 입방아 찢는 사람은 비밀을 흘리니 수다스러운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믿을만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자신이 비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비밀을 들은 사람이 수다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결국 자기가 들은 비밀 이야기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입방아를 띄어서 소문을 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한 사람도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데서 낙오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거든요. 그런데 나의 비밀을 얘기했는데 그 비밀이 소문이 나버리면 그 공동체에 적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낙오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 즉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비밀을 털어놓은 것인데 그 사람에게 들은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신뢰 관계를 깨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그때부터 지옥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군가 나에게 자기의 비밀스러운 일이나 어려운 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다른 사람에게 그 비밀 이야기를 소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람을 위해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은혜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라고 합니다. 자신의 부모를 저주하는 말을 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을 만나게 하신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섭게 판단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부모님은 공경과 순종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도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말로써 공경하며 살고 부모를 인정해드리며 살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잘되고 땅에서
장수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거든요. 즉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서로 말로 헐뜯고 노엽게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이 가정 안에서 나타내 보이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내 보이며 사느냐? 조건 없이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말로 표현하며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위태라면 자녀를 말로 노엽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위치라면 말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같은 가정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말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말씀하죠.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야 말겠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를 말로 표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속상한 일을 겪을 때 보복을 하고 말겠다고 하면서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다 판단하고 계시고 결국 심판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그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영문도 모른 채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숱한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동굴에 숨어 지내면서 얼마나 원통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도 다윗은 복수하지 않아요. 사울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억울한 상황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신이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 과정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상황을 판단하시고 계시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원수 앞에서도 말과 행동을 조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과 관련한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소문내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정 안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고 공경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말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원수를 갚겠다고 말로 분노를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들은요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또 우리 힘으로 애쓴다고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직 주님께 내 입술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입술의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말을 할 때마다 절제할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께 입술을 온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들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을 절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밀을 들었을 때마다 소문을 내기보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삼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자녀는 말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말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의 천국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말로 분노를 나타내기보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요.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서의 모든 모임과 활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 중인 자녀들과 선교사님들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